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헌신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대상을 우리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은 희생도 또 노력도 봉사도 또 내 것도 때로는 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따라야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신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삼일체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것이고 무엇인가 다른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헌신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헌신이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온라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은 못하는 거죠. 내가 다 세상을 챙기면서 내가 다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헌신은 사실은 뭐 미래가 확실하지도 않고 소망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정확한 성 삼일째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준비된 모든 것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죠. 보장된 것이고 우리가 그 보장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헌신을 결코 헛되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헌신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기억할 것은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직히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했다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자기 헌신이에요. 내가 좋아서 내 것으로 또 내가 열심히 해서 제가 솔직히 부끄러운 건 좀 과거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성격이 원래 열심히고 부지런하고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내 열심, 내 부지런함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교회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막 그때는 이제 집사였는데 젊을 때 김사님 아주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교회 일에 모든 일에 앞장섰어요. 그건 사실 저도 당시에 이상하게 그런 거 좋았어요. 이렇게 교회가 좋고 뭐 하면 좋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좀 하나님 원하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내 열심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는 것이 헛되지 않아요. 이거 때문에 신앙생활 다 하거든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서 좀 오해되기 쉬운 말인데 대부분 열심히 하신 분이 봉사하신 분이 쉽게 그만두고 시험당한 이유가 죄송합니다만 정말 자기 것으로 해서 그래요.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한계가 또 와버렸거든요. 한계 왔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 그때 이제 부담이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부담되면요 역으로 스트레스 쌓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스트레스 하면 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하겠는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죠. 그건 결국은 내가 모든 그의 헌신과 봉사의 주체가 됐어요. 주체. 전부 내 것으로 하거든요. 내가 싫으면 그만둬버리고 내가 좀 하나님께 개입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으로 해야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하다 보람도 있고 인간적으로 그리고 지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은 거의가 다 자기 것이니까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고 힘이 있어도요 다 한계가 옵니다. 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못하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자꾸 이제 그런 말들은 결국 내 것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좀 영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전부 다 알게 모르게 나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쉬운 일로 교회 사시지 3층까지 4층은 사택이었고 3층까지 청소한다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다가 그만둬 버리죠. 그걸 또 내 마음 구태할 필요 뭐 있냐. 딴 사람 있는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인간 생각이죠. 다른 사람 못하는 것은 나라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전을 청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하신 분은 솔직히 10명 중에 1명, 9명, 1명이 있을까 말까 할 거야. 거기 가다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봉사해 이거지. 인간적인 생각이지 진짜 다른 사람 못하는 걸 내가 하는 게 참 감사하구나. 이것으로라도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오랫동안 많은 교회 보면요. 좀 중직자랄지 오래까지 헌신한 분들이 시험당해요. 이상하죠. 초신자는 뭐 시험 당할 것도 없으면 관심도 없는데 뭐. 그 말은 결국 자기 것을 못 벗어났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나만 해야 되냐 말이야.
단삼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내가 소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바꿔지면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이렇게 영으로 복음으로 나도 말씀드린 복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자꾸 나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어느 한계가 오면 그때는 이제 한계로 끝난 게 아니고 나한테 역으로 역부입을 해서 시험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욕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욕하고 뭐 해도 소용없더란 말만 하고 자기 자신을 전혀 못 봅니다. 거의 못 봅니다. 저희 동경에서 임마을교회 있는데 그분 성교사님하고 저는 잘 알아요. 근데 그게 한때 일본의 제일 왕성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이제 많잖아. 좀 해야지 뭐 어렵다 할 만큼. 왜냐면 동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임대주고 뭐 하기가 벅찰 거야 뭐.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한 사람 알아보니까 전부 다 열심히 했고 중자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 인간적으로 타격이 크죠. 중자가 나와버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이유 없어요. 복음 알았다고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면 내가 복음보다 큰데 뭐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성령 뭐 하나님 해도 그것보다 내가 더 큰데 뭐 내가 우선인데 그렇잖아요. 복음 몰라서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요. 내가 더 크다니까. 내가 보다 우선이고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게 온라인도 말했지만 성령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붙잡혀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붙잡으니까 필요 없으면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진짜 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린 거죠. 그래서 헌신제배인데 그 세 가지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상당히 여러분이 듣기 거북스러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전토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이렇게 나와가. 그건 너무 참다한 말이죠. 뭐 어떻게 얼마나 주님과 복음이 중하길래 부모를 버리고 전토 땅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그럴 수 있겠는가. 근데 분명히 그렇게 환자는 금세 100배 축복을 받고 그러지. 분명히 축복을 보장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버리란 말이 아니고 그것이 자꾸 안 버리고 나한테 있으면 이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러잖아요. 혈육이 먼저고 가족이 먼저잖아요. 그리스도와 복음보다 그것이 먼저 되니까 일단 밖으로 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부터 같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사실은 그것이 부모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모든 걸 살리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버린다 버려집니까? 근데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부모나 형제나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와 복음이 우선이라고 말이죠. 그래야 다 살아요 사실은. 근데 그들은 부모나 형제들은 섭섭히 생각하지 몰라도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 영적 볼 때.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도 내 가족 먼저고 나가 먼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영적으로 다 죽어요 같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 안 되면 사단에게 이용도 하는 거지 뭐. 근데 그렇게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까지 생각 안 치요. 무슨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이 귀하다면 가장 가치 있는 거라면 이 일을 위해서는 핍박도 어떤 고난도 사실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고난이 아니요 사실은. 핍박이 아니요. 그게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지금 핍박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마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다르게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은 그래야 한다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위한 삶이요. 어떤 이것이 생각이 가장 큰 헌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나머지는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죠. 그리스도는 그냥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될 만큼 원래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도 문제 안 될 만큼 그야말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있잖아요.
방금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잘해주셨는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소망 들어있고 또 뭐 생명 들어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보아도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아가 감춰있느니라. 보아 속에는 경제 들어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지만 여기에 소망을 건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복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야 은혜가 되냐. 이야, 저 교회 어떻게 갑자기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지? 이제 진짜 그리스도가 되고 복음 되면요. 이것이 된단 말은 그만 그리스도화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이 지금 짧은 기간 동안 진짜 세계 굉장히 확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사명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중앙아시아 한때는 제가 거의 오랫동안 살겠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 순복음 출신들이요. 여의도. 근데 이 사람들이 그만두고 우리 다락방에 왔어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때문에. 근데도 이제 그런 생활이 좀 어렵죠. 우리가 지원해도 순복음 완전히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순복음이 대단해요. 순복음교회가. 생활할 수 있도록 넉넉히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제 그거 끊어버리고 우리 다락방 오니까 복음 때문에 오니까 우선은 어렵죠. 그래도 만나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제 살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한 분은 저 러시아까지 가서 지금 쌍뜻 뺏지를 부리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분들은 잘해요. 사실. 사명 가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우리는 딴말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되고 있고 복음이 안 되고 있구나 그 생각이 한다니까. 저거 안 되는 것을 탓하지 말고 그러면 또 속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확인해야 돼. 내가 되어진다 했는데 복음이 안 되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안 되는 만큼 안 되고 있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아직도 안 되고 그 생각을 자꾸 그리스도는 들어가야지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후대에 남겨야 한다니까. 그래야 가문의 흑암 역사는 못해요. 그리스도는 빛인데 어떻게 흑암 역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은 가장 큰 능력인데 어떤 능력자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문을 준다 했죠. 대적의 문은 흑암이 역사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대적할 자 없겠다고 말이죠.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했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너로 말하면 모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분명히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으로 되리라. 이게 복음이요.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헌신은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 늘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복음 때문에 제가 통합직에 있다가 이것 때문에 제가 통합직에서 면직을 당했잖아요. 통합직은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 가장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 교단입니다. 물론 신앙의 색깔은 약간 진보적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색깔. 그리고 합동측이 있습니다. 두 개가 제일 장로에서 큰 교단이죠. 근데 합동측은 늘 다른 교단 합치고 떨어진다고 합치고 떨어지지 않지만 통합측은 오직 유일하게 가장 큰 교단으로 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합측은 규모가 있는 교단. 근데 거기서 제가 사실 면직을 받거나 이것 때문에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슬프지 않고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으로라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작은 거지만 희생한다는 데에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내 영달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아프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나는 아니지만 복음이 아니었다면 제가 굉장히 그야말로 2년 동안 지옥 같았을 겁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복음 때문에 그래도 중간중간 은혜 받고 응답받고 또 감사하고 지난 2년 동안 어떤 면 돌아보니까 너무 큰 하나님 은혜였고 지금도 몸이 불편하지만 크게 개입되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 가장 큰 헌신이란 항상 생각하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걸 최우선으로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항상 생각해야 한다니까. 헌신은 말로 몸과 몸을 든단 말이잖아요. 그럼 든다는 것이 막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무엇인가 결단도 필요하고 무엇인가 희생도 필요하고 무엇인가 내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 것은 내가 투자한 것만큼 뭐 대가를 바라보고 투자하잖아요. 근데 나와 이 그리스도와 복음은 당장 뭐 대가도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떤 면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생각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나타난 대로 금세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말자. 분명히 그러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정확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100배. 우리가 지금 100배 해야 3천 제자잖아요. 그러다 그 말한 거예요. 진짜 주님과 복음을 이해하면 100배 축복. 그러니까 3천 제자.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야, 역시. 근데 그것이 이상하게 사도행 2장 40절과 딱 연결되잖아요. 우리의 숫자와 딱 연결되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데 전부 다 지나가는 거. 또 과학의 표현은 다 가짜들. 진짜는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진짜는 끝까지 안 변해야 진짜요. 금도 진짜는 끝까지 안 변하잖아요. 삭은 것은 많이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은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두 번째 헌신은요, 사명을 위한 헌신입니다. 미션. 천명, 소명, 사명을 줬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 237 복음, 3,100 선교를 우리 미션 줬습니다. 이것에 헌신해야 돼요. 이거 또 하나님께 기뻐하는 두 번째 헌신입니다. 한 생명, 한 제자를 세우는데 우리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을 헌신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당장 뭐 유익이 안 되는데 뭐 늘 귀찮잖아요. 저 사람들 옆에서 살려면 만나야 되지, 또 돌봐야 되지, 때로는 기도해 줘야 되지. 이런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당장 뭐 이거 귀찮단 말이야. 어떤 면에서는 또 상대방에서는 별로 뭐 달가워지도 않아. 뭐 예를 들면 세상 말로 말하면 뭐 감동을 받는다든지 뭐 좋아한 것도 없어. 그냥 뭐 그러니까 꼭 내 이걸 해야 되란 말이야. 근데 우리 중심은 그것에 흔들리면 안 돼요. 진짜 그 생명 살리고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려면 진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살아나고 나중에 제자로 준비된 자 같으면 제자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3,000명의 제자가 온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로 그분들을 대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을 주면 되는 것이지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하고 시스템 그건 다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초대교회는 뭐 시스템도 없었어요. 조직도 없었어요. 교회당이 없었는데 뭘. 나 3,000 제자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요. 그럼 합치면 몇 명이요? 8,000명을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뭐 조직화됐거나 뭐 성전이 싸고 모여듣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가운데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대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어떻게 할 것이냐. 지혜 충만. 그럼 믿어지면 돼요. 믿음 충만. 그러면 돼요. 하나님 일을 우리가 염려한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조직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하고 또 어떤 시설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지만 그것 상관없이 역사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믿는데 되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미국은 3차에 걸쳐서 대각성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때는 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국의 초창기죠. 당시 미국이 영국에서 유럽에서 건너갔기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종교를 또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미국의 대각성운동입니다. 그건 놀랍게도 그것 때문에 3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이 딱 기독교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때는 뭐 초창기 때문에 시설도 없고 뭐 조건도 없고 지금 부격자도 없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뭐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하시는 것이지. 원래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거에도 하나님 역사하는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더나라 복음 가진 교회가 세계복음 하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237 5천 종족 3,000배 선교가 이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으로 우리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항상 전도 생각하세요. 전도자.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도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하세요. 항상 전도. 오늘 누구에게 전도할까?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 1, 2, 3, 4 전도도 그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를 늘 생각해서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 그래서 237, 3,100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욕심부리지 3,000 제자 일어나면 1,000 지교는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0 선교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명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겠죠. 이 지역에 3,000명 제자로 모인 데가 많잖아요. 없어요. 거의 고향, 특히 원당은 덕양군은 없습니다. 일산까지 해도 아마 3,000명 이상 모인 교회 맞지 않을까? 거의 없을 겁니다. 해도 오늘 성기 나온 데는 3,000 제자입니까? 굉장한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지만 한 5,000명 이상 될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끝까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야 되니까 끝까지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가야 되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3,000 제자입니다. 하다가 그만 사람 말고 다니다가 그만 사람 말고 끝까지 언약 붙잡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후대가 후대를 랩런트가 랩런트를 계속 이어가는 밭돌로 이어가는 그런 제자를 말합니다. 그 3,000명 선교는 이런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때가 안 되면 또 다음 때에 넘기면 돼요. 내가 볼 때는 다음 때 안 넘겨도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 역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하시면 간단해요. 뭐 초대교도 보니까 처음에는 일단 120명 모였는데 처음에는 1,000명, 다음에 2,000명, 다음에 3,000명 그러잖아요. 갑자기 3,000명이 언제 전도원 기록도 없고 이렇게 숫자가 그것도 갑자기 그러고 그다음에 바로 다음 장에 4장 4절에 남자면 5,000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헌신하자 그 말이에요. 전도를 위해서 237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헌신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헌신은 이제 제일 어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배 하은 드린 것하고 기도하는 헌신입니다. 예배 드린 것도 헌신해야 돼요. 원래 예배는 다 헌신 예배예요. 근데 워낙 헌신을 잃어버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헌신 예배 드리죠. 예배 자체가 헌신이라니까요. 분명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에 사한 제물로 드려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려. 이것이 영적 예배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한 제물. 살아있는데 죽는 것처럼. 제물 원래 죽여서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되잖아요. 내 몸은 이미 죽었다는 거. 살아있으나 그래서 사한 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사한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예배 자체가 헌신 중에 헌신이요. 따로 헌신 예배 안 드려도. 그래서 예배는 절대 놓지 마시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한다. 여기에서 때로는 시간도 드리고 때로는 물질도 현금 아닙니까? 물질도 드리고 또 마음도 드리고 말이죠. 우리 따로 정성 드릴 건 없지만 그래서 마음은 드려야 되잖아요.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우리 주양식 마음 아닙니까?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으로 들어오고 마음이 되면 그때 날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죠. 중심.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근데 사실 기도는 이제 여러분 제대로 기도한 사람은 어떤 분 그냥 세워서 들 수 있어요. 근데 예배는요, 진짜 여러분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주일날 나와야 되지, 예배 시간 모여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사실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헌신을 생각하시고 진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헌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놓치면 다 놓쳐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정말 준비하십시오. 헌금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어떤 면에서 외모지만 옷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올라와 잠깐 말씀드렸지만 TV에 절간에 보세요. 얼마나 정선인지가 나 그러면서 너무 들려고 이야 저 사람들 진짜 자기만 치성을 드리는구나. 올라가 전부 다 그렇게 대머리 불상을 닦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딱 들어주면서 이야 참
그 관리도 아무거나 쓰지 않아요. 뭐 그렇게 깨끗한 걸레 갖다가 그렇게. 그 아무 힘도 없는 그 불쌍한 앞에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 이야기가 수고 많으시네. 이건 절대 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도 같은 사람들이 이건 붙잡혀 들는 게 수고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너무 어떤 면에서 우리말은 은혜지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상을 성인도 저러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면서 너무는 그런 것이 없다 싶어. 근데 여러분 다 정성들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 중심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예배 자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배 자세한 모습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드리고 있구나. 그래야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천국의 어떤 면에서는 이 대행기관이거든. 대행기관. 그리고 보좌의 대행기관이고, 그리고 보좌의 예표입니다. 사실 보좌 전에 하나님 함께 하신 곳이니까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또 내가 산다면 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 생각으로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 전 성도가 하나 되도록,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나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산다. 사는 날 동안 내가 전도하다가 가겠다. 그 생각을 하면 돼요. 마음이라도 먹으세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꼭 그 생각을 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못해 사는 날 동안 전도 속에 있다가 기도 속에 있다가 가겠다 생각하시고, 그럼 늘 그 생각을 하시면서 사십시오. 그래야 뭐 언제까지 사느냐 그건 모릅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알아요.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점점. 근데 진짜 기도하면요, 그렇잖아요. 그 점점 천국이 가까워도 낙심되거나 딴 생각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천국이 있다 해도 낙심되잖아요. 천국 가까워 온다. 내가 뭐잖아요. 천국 간다면 낙심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야지 뭐. 그만큼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진짜 세상 그동안 지켜서 감사하다. 이제 이 한많은 세상 다 끝나고 천국 간다 기뻐야 되는데 절대 기뻐할 사람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그 신방에 봐도 천국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인간의 마음이야. 또 어떤 면에서 그만큼 천국에 확신이 없는 거죠. 말은 눈물도 없고 거짓도 없고 너무 좋은 곳이다 해도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안 가봤으니까, 안 봤으니까. 그래도 내가 병들어도 이 땅의 사랑이 좋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어떻든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 그런 면에서.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또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남은 여생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고 남은 여생이 안타깝지 않을 겁니다. 안타깝지 않을 만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나이 늙어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될 만큼. 근데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자신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 영광이니까 기도도 하시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은 하나님 축복하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요, 이 놀라운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다가 모세가 이제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그동안 40일 동안 못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 40일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상을 섬기는 자를 죽여라. 그래서 내인들을 통해서 가장 우상 섬기는 주모자들을 죽이는데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은 자기 형제도 되고 이웃도 되고 가까운 사람 됩니다. 상관없이 3,000명을 죽여요. 근데 죽인 것은 그냥 아니라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일에 헌신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헌신을 우상 숭배한 자를 죽이는 것을 그때는 그랬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오늘날 저에게 복을 내리시리로다. 그런 사람이 복을 내리시죠. 인간적으로는 너무 냉정하지 않아요. 조금 전까지도 친구고 이웃이고 아는 사람인데 우상 성령 때문에 죽인 자체는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일하는 것은 헌신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하나님이 일에 순종했다는 말이죠. 레인들이 어떻게 자기 형제를 이렇게 죽이겠습니까? 쉽게.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레인들이 칼을 들고 전부 쳐 죽였어요. 근데 그 숫자가 3,000명이 됐다.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이 그렇게 무중하신 분인가. 근데 이것을 헌신하 받고 이것을 축복의 도구로 봤다는 거죠. 그만큼 헌신이 중요해요.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 때로는 너무 냉정한 가운데도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에 하나님은 축복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헌신은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다면요, 당연히 헌신해야 되죠. 여러분 주님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감동받을 만큼 주님이 진짜 그럴 뿐 아니지만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뭘 헌신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실제로는 교회를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30년 좀 넘었잖아요. 묵묵히 교회를 지키며 또 나름대로 하신 분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헌신이거든요. 다른 사람, 심지어 교회에 있던 사람 나가면서 막 끌어내리면서 밖에 나오라고, 교회에 있지 말라고 나오라는데 끝까지 자리 지키면서 있으신 분들, 묵묵히 예배 지키고 하신 분들, 그것도 헌신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기도해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헌신이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이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여호와의 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는 교회 다니면서 함께 아무것도 자리 지키면서 묵묵히 주의를 지켰다는 그 하나만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확신 가지시고 좀 오래까지 다니신 분들은요, 진짜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건 세상과 다릅니다. 분명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진짜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후감이 끝까지입니다. 진짜 진정한 헌신했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헌신한 자체를 나중심을 버리고 정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헌신 속에 많은 응답과 증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1여성계의 헌신 예배단의 헌신 후에 하나님의 하늘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과 많은 증거로 저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 헌신 예배가 형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해당된 부서에 분명한 증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